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다시 맞추는 계절. 앞에 뭐가 빠졌나요? 사순절은. 거기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사순절은 하나님께 시간을 맞추는 계절이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교회 절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의 영적 시간표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력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이 첫날 되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답니다. 예수의 오심이 있지요. 그리고 사역이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시간을 해석하게 된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는 뭐가 있나요? 오늘처럼 사순절이 있답니다. 사순절. 성탄절을 앞두고는 또 뭐가 있죠? 대림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탄 중심이 있답니다. 성탄 중심. 근데 성탄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또 하나는 주연절이 있답니다. 주연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오심에 대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성탄 중심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부활 중심의 흐름이 있어요. 또 부활 중심. 그러니까 이 부활 중심 뭐냐면요, 구속이지요. 구속의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뭐가 있다고 했죠?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절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있는 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오냐면 50일 뒤에 성령 강림절이 돌아온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첨가를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할 건 사순절 다음에 이제 절정에 이를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 있답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성탄절 앞두고는 대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주연절이 있는데, 그러나 구속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부활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50일 뒤에 성령 강림절이 있답니다. 질문.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성탄절.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랍니다. 부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부활절. 부활절 색상 가운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절 이 새벽에 입고 놓은 옷이 있죠. 하얀 옷을 입습니다. 뭘 상징한가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마음으로 임한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 부활절은 승리의 절기, 사순절은 그럼 뭘까요? 사순절. 사순절은 입을 딱 다무는 침묵의 계절이랍니다. 침묵의 계절. 그렇게 사순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수요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의 수요일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앞으로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반보에는 죄로 십자가를 그어줘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제2의 수요일이라는데 수, 목, 금, 토이죠. 4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순절은 6주간을 지키게 돼요. 그래 주일을 빼도록 하셔요. 주일을 빼면 일주일이 6일이잖아요. 66에 36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40일이 된답니다. 주일을 빼는 겁니다. 주일을. 특히 절기를 지킬 때요.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절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래요. 나를.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돌아본 사람은 그 다음 누굴 돌아봐야 될까요? 형제사랑 있잖아요. 이웃을 돌아봐야 된답니다. 근데 사순절도 마찬가지, 부활절도 마찬가지,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나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들과 같이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기독교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뒤에 뭐가 나와 있죠? 이웃사랑이 같이 포함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나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말해요. 내 몸을 사랑하자 말해요. 먼저 서론격으로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왜 40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순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뭔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절 전에 며칠 동안 40일. 주일은 죄에. 주일은 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랍니다.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전에 나를 들여다보지 못할 때 어쩌냐면요. 내가 제일로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니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왜 40일일까요? 40일. 성경에 40일은요,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죠? 준비하래요. 시험을 받고 나면 준비하는 기간을 잘 거쳐서 이 40이라는 것이 하나에 이루어진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든가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시내산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했던 징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였냐면요, 모세가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시험과 함께 뭐라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험을 받을 때 뭐 하신 줄 알아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줄이신지라 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께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일하면 시험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셋째로 사순절의 의미가 뭔가? 사순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사순절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랍니다. 오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때는 세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요. 그 고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답니다. 자신의 신앙을 뭐 한다고 했죠? 돌아보래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인생으로 따지면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느냐? 이렇게 묻고요. 영업한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장사했고 학업한 사람은 너는 어떻게 학습하고 있느냐라고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답니다. 또 한 가지. 사순절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부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랍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절 때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순절을 지킨 건 부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순절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순절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알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우리가 1월 연초에 어떻게 했나요? 결심하고 결단했지요? 근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근데 사순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결단과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처음 건 뭐냐면요,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많이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많이 살피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의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걸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들은 복음서가 좀 많이 읽어서 좀 그런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혜서를 읽으라고요. 잠언, 전도서에 관계된 시편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에게서는 영양분이래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중심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늘리고요.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절제하고요. 네 번째는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라고요. 대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절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나가는 절기가 뭐냐면요, 사순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묻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대속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반드시 그 고난과 그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와 그 고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요, 세 가지로 말씀을 다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첫째는 회개하시라고요. 아멘. 예수님께 제일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절제하시고, 셋째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라고요. 회개하시고, 절제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 회개에 관계된 건 뭐냐면 나를 돌아보래요. 나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회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꼭 그 말이 아니고요. 회개한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생각 가운데, 그 말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방향전환이래요. 그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겁니다. 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선포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금방 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 가는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문을 작성하잖아요.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시라고요. 감사는 뭘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죄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나에게 뭘로 주어지냐면요, 용서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은가 틀린가 잘 보고,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라면 방향을 바꾸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건 착각이고요, 그건 잘못하면 교만이다 합니다. 미흡하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여쭙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무엇이 잘 잡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대부분 사람들이 재정, 돈이 잘 잡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지요. 때로는 건강이 잘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이 잘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 명예가 잘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누구? 예수.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끝에까지 가봐야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돼요. 믿습니까? 또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이라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믿음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흡하고 여러 가지 실수투성인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오늘 또 받아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보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회개는 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라고요. 다시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회개였고 또 하나 뭐였죠? 절제였고 또 하나는 십자가 묵상이라고 했어요.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잘 보라고요. 나에게 미흡한 것이 뭔가 잘 보라고요. 혹이라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절제가 필요한 사람은 절제를 하시고, 십자가 묵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라고요. 그럼 둘째 말씀, 절제를 봐볼까요? 절제는 뭐 하려고요?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는 참는 거래요. 그러나 그건 참는 것 아니고, 절제는 반드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봐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주바르게 찬양했지요. 내가 주인 삼은. 그 다음에 뭐지요? 내 모든 건 내려놓는데요. 내가 주인을 삼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답니다.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는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절제인데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랍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절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이래요. 그런데 절제는요, 훈련도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잠깐 멈추면서 뭐 하냐면요, 연습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걸 점검해 보면 어찌해야 돼요? 멈추라고요. 좀 떨어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알려고 하면요. 잠깐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여지고요. 나의 시행착오가 보여지고 나의 잘못이 보여지고 그럼 만약에 그때 되면 뭔가 잘못됐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1번 아까 뭐였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회개가 되어지죠. 그러면 절제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요.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부터 내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가정 안에서 만약에 남편이 그런다면 아내는 상당히 어렵고요. 자녀들은 박지를 못할 겁니다. 화날 일이 어쩐가요? 있나요 없나요? 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답이 나왔네요. 절제하시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화가 나면 2판 다음에 뭔가요? 2판 4판 하더라고요. 근데 안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또 나중에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나도 말을 멈출 수 있는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젊은 자매가 화를 많이 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할 것 같다고요. 때로 화난 것이 내 앞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내고 화내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계산 철저하게 하라고요. 그거는. 너무 깊이 가져가지 말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화병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에 대한 평강, 마음에 대한 안정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도 있었고요. 좋은 공기도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여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마음을 잘 다스리래요. 우리 성도 가운데 요 근래 누가 제일 많이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 일로 인해서 속상했겠구나. 마음 상했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화가 나면 뭐 하라고요? 절제하시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물건을 봅니다. 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 사람 있지요. 홈쇼핑 리모컨을 갖고 있다 계속 보면 어쩌던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네 자로? 충동 구매한답니다. 이제 여러분 잠깐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뭐 하라고요?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는 것도 뭘까요? 절제랍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보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랍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성숙함이라고요. 그래서 40절 기간 동안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뭐 하시라고요?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절제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멈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모르겠네도요. 중독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어른이 상당히 중독이 많이 걸린답니다. 어떤 중독이 있나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40절 기간 동안은요. 미디어에 대한 금식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비 습관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것 갖고 사는 것도 그렇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남의 것 가지고서 또 자기 것처럼 사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 욕구입니다.
충동구매죠. 사람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대체로 뭐냐면요, 주도적인 사람인데 주도적인 사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이기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찬양을 인정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 그의 대체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우리가 노래로 부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노래 부르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아까 첫째 뭐였죠?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였죠? 절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 묵상이에요. 십자가 묵상.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되뇌이시라고요. 묵상은 계속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게 묵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 뭔가 보고, 절제할 것이 뭔가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사순절의 중심은 뭘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제는 고통의 상징 이전에 사랑의 선언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징표랍니다. 내가 너를, 누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약속의 징표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가요? 사순절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이 십자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시라고요. 회개했지요? 회개. 그래서 뭐지요? 주님께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1년만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횟수가 많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둘째는 사랑받는 존재다. 세 번째는 반드시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 그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요, 아멘을 크게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또 실로암 사람들이, 또 하나 되는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존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회개, 둘째는 절제,
세 번째는 십자가 묵상인데 회개는 뭐였어요? 나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근데 나를 돌아보고 나면 반드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까지도 살펴보시라고요. 절제 나를 잘 다스리시라고요. 십자가 묵상 나를 살리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대속에 내가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누구에게로? 주께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깝게 우리를 초대할 때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깝게 가서요 10분이라도 멈춰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